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서 우리는 저희 교단은 지키지 않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일로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감리교는 따로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로 지키지 않는데 일부 교단에서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어쨌든 군부의 독재 그리고 총칼 앞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그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더 이상 이 땅에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두는 일들이 없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이 다가와서 모든 발언이나 이런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요즘 뭐 집회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를 할 것인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책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꼭 투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어디를 찍든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든 상관없지만 투표율이 80%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구나,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은 느껴야 돼요. 정말 관심이 없어서 누가 되든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바랍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찍을 사람이 없다고 안 찍으면 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찍으세요. 누구든지 기도하시면서 정책을 살펴보시고 찍으세요. 찍으시고 내가 원했던 후보가 당선됐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는 이 말씀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가 오늘 똑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럼 내용이 이렇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설교가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멘 아멘 했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주, 부임한 둘째 주가 되었는데 본문이 똑같아요. 그리고 제목도 똑같아요.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의아했죠. 아니, 지난주에 한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고 지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본문도 같고 제목도 같고 내용도 같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을 찾아가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네, 저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하시더니 다음 주에 돌아보니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또 설교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변할 때까지 다른 설교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예화로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입에서 그렇습니다 수긍은 하긴 하지만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킬 필요도 이유도 그러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무슨 내용을 기억하는 건 둘째치고 그 말에 대해서 입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무슨 좋은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대로 살질 않는데, 살아본 적이 없는데. 유명한 강사가 좋은 강의를 하면 뭐예요?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이득이 없는 거죠. 제가 도서관을 하잖아요. 도서관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책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책을 제발 좀 읽으십시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위인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책을 잘 안 읽죠. 좋은 얘기를 해봐야 내 삶으로 실천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뭐냐? 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삶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요거 하기 전에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곳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팔복의 내용, 팔복이 뭔지, 복이 뭐냐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설교가 중심이라고 보면,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상산설교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평지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디냐? 요한복음은 평지설교, 산상설교는 없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고별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설교. 이 설교가 나온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1장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개정에 보면 그가 나간 뒤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나간 뒤에를 세번역에는 설명을 잘 해놨죠. 누가 나갔어요? 유다가 나갔습니다. 유다는 누구예요? 어떤 유다예요? 잘 아시는? 어떤 유다일까요? 요 시점이 언제냐면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다가 뛰쳐나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유다가 가롯 유다라고 부르는, 원래는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예요. 그걸 우리 그냥 줄임말을 여기서도 썼죠. 가롯 유다라고.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 유다가 같이 밥 먹다가 이제 거 보면 세족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밥 먹다가 이제 팔 거를 생각해서 유다가 먼저 뛰어나가게 됩니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쓰다가 여기서부터는 받았고, 왜냐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시간이 진행되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영광을 이미 받았으니 나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입장에서. 그래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모든 걸 가르치고 이제 잡히고 신문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가르침, 죽기 전 유언과 같은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이후로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새 계명이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새 배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한 게 레위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가져온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오래된 구약 시대부터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계명이었어요. 근데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소개하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게 새로운 겁니까? 그들도 알고 있고 들었고 행했고 했던 이 계명이 왜 새로운 걸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항상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지요. 남녀 간의 사랑이 완전할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도 생기고,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은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한테 행했는데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나 억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쯤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난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난 여기까지만 해도 된 거야. 사랑의 깊이와 선을 유지하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라고 정하죠. 친구니까 여기까지 해준 거야. 내 자식이니까 이 정도까지 해준 거야. 결혼해서 사니까 봐준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디냐면 내 기준으로 한계를 정하고 거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오고 힘듦이 오고, 그러면 그 힘듦이 참아지지 못하는 거야. 결국엔 손을 놓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사랑해야 돼? 이렇게까지 낮아지고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 돼? 그게 가장 적은 게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식한테 그렇게 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냐? 자식한테 그런 것들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게 돼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랑하기를 포기하거나 더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갑니다. 친구 안 보면 되죠. 안 보면 되죠. 관계를 끊으면 되죠. 자식 간에, 부모 간에. 그게 사람의 한계가, 사랑의 한계, 사랑의 불완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13장 지금 내용을 돌아보면 앞의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근데 1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데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도 한계 짓지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사랑에는 끝이 없는 거라고 주님은 시작하는 13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나중에 보면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고 조건이죠.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원어 성경을 찾아봐요. 이 사랑이 어떤 단어로 쓰여질까? 뭐 같으세요? 이 사랑이 단어가 원어로 하면 뭐 같으세요? 사랑에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아가페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죠. 조건이 붙지 않는 것,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는 것, 그게 아가페거든요. 네.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고,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와 한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랑했던, 생각했던, 그리고 해왔던 사랑이 무언지 모르지만 그 사랑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계명, 이 계명들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앞에는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하반절에 보면 그게 어떤 건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해준 걸 받아봐야,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 13장 앞부분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절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밥 먹는 자리 시작에 세숫대야를 가져놓고 물을 떠다가 놓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원래 이건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동네가 먼지가 많고 뭐 우리처럼 온돌이 돼 있고 이런 지금처럼 무슨 그런 데가 아니니까, 슬리퍼 끌고 다니면서 먼지가 막 잔뜩 묻으니까 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손 닦잖아요. 여기는 이제 발도 닦아요. 왜냐하면 누워서 비스듬하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 발이 남의 근처에 가 있으니까 이게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손발을 닦아요, 위생상.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주인이 가서 손발을 닦지는 않죠. 종들이 시켜서 닦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를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거부하잖아요.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는 주로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발을 씻기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은 사실은 세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제자들의 깨끗함, 제자들을 씻어주는 행위, 결국 그게 십자가로 이어지며 스스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결국 다른 표현이 있었다면 이 대하와 수건의 사건입니다. 세족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선생이고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것이 바로 이 세족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희생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내가 낮아져서 행해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혜택받고 내가 접대받고 내가 높임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사람이니 오히려 남을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그런 기독교인,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 정치인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을 좀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배지만 딱 달면 사람들을 무슨 국민들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 뽑아놓은 거죠. 일하라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 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을 욕하기 전에 기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지 우리도 돌아보고 우리부터 그런 삶을 좀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기독교가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멸시와 천대와 저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에 사랑이 빠지면 남는 건 율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또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사랑하면 뭐가 돼요? 제자인 줄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뭐가 되기 원하셨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보여요? 부활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을 통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랑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기까지 사랑하지?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유럽에서 퍼졌습니까? 흑사병이 일어날 때 죽음을 각오하고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죽음 가운데서 저 카타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많은 세계 국가가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왜 읽냐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냐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신앙심이 높다는 것, 영성이 높다는 것 어떻게 표현돼야 하냐면 저 사람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은 곧 인격이에요.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이,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남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영성적으로 뛰어날 수가 없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는 본인의 영성이 뭘로 드러나냐면 말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자제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다니죠. 근데 다른 사람은 저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저러고 다녀? 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저는 모두가 제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부활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나한테 뭔가로 비춰지고 드러내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될까? 창피해서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전도는 되겠어요? 기도는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사랑 빼면 시체인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라고 하는 사람 뭐 다 아실 거예요. 마하마트 간디가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간디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마하마트 간디가 이게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말하는 이 산상수훈, 종교 중에 종교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 같은, 이게 뭐냐? 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간디가 교회 갔다가 이제 문전박대도 당하고 인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질문에 간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문제 아닌가요? 기독교를 따르는데,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크리스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그 필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의 시작과 근원은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아줄 겁니다. 세상은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생명을 살려내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무엇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